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몇 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하세요? 예,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잘 보셨습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꾼은 뭐냐? 선장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일꾼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이게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청직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은 다 청직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꾼이 맡은 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우리끼리만, 니만 알아라, 니랑 나랑 비밀이다, 이게 이 비밀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밀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비. 너무 잘하셨어요. 신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아무리 설명하고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죠?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시죠? 왜 믿어지십니까? 이게 신비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어요. 이 복음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먼저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복음의 신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있잖아요. 설교 말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속에 있으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인사하라면 하세요. 왜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인사는 너무나 중요한 인사다. 자, 이제 보여주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8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주제부터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다. 참 기분 나쁘죠? 이 만물에 뭔가 좀 좋은 말을 붙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만물의 찌꺼기라고 했을까? 이 찌꺼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우리는 만물의 쓰레기다. 쓰레기라는 말이 쏙도스 있어요. 무가치하다, 이 뜻이. 무가치. 여러분, 쓰레기는 집에 꽁꽁 모셔둡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꽃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다시 조금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사도의 일행을 마치 사형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 사형수처럼 세상 끝에, 벼랑 끝에 세우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세상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11절부터 좀 보시고, 11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맨날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게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고. 여러분, 정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없다. 우리 집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만 가야 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구름 기둥이 확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대로, 불 기둥이 떠오르는 대로 움직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가야 돼요. 묻지 말고 가야 돼요. 좋은 길이 펼쳐지고 이제부터 이제 좋은 길이 있구나, 이제 절로 가면 빨리 가겠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서 구름 기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 이사가가 없는 거예요. 이틀 전에 이사 갔다. 이틀 전에 갈 데가 없어. 정처가 없단 말이 이때 이입이 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채워달라고 그랬어. 갈 데가 없으니까 참 그 친구가 참 좋았어요. 밥도 3일 동안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나올 때마다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휴가 갔는데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황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허락을 안 해요. 그 여정을 갑자기 북쪽으로 해가 유럽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은 에베소 아시아의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저 위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몰라.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일 다 안다. 아는 사람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그렇잖아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뭐 할지, 오늘 당장 뭐 할지 내가 몰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 또는 나에게 손해 주는 거 이런 거 피해가면 돼요. 아프기 전에 아픈 걸 어디가 아프다는 거 알면 병원에 가서 미리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건 편안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저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에게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목적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순종한다고 했겠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절도 보시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보역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수고를 하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에 밤낮으로 떠돌아다니고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이 선교비가 넉넉지 않으니까 자기 손수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모욕을 하고 박해를 당해도
원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축복하고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 시작.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착 보이세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는지 더럽고 아니 꼽고 치사하고,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들고 나갔는데 무가치한 존재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앞에 말씀드린 9절 말씀,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꽃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경거리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있으면 동그라미를 딱 치놓으면 좋을 거예요. 구경거리라는 말을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맹수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맹수들과. 그러면은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죄수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온갖 비방을 당하면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구경거리. 바로 그런 말씀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꽃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보고 예배 구경하고 가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는 거, 구경하고 가는 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음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세상 끝, 벼랑 끝에 서서 바울처럼 11절부터 13절 우리가 보았잖아요. 보시면은 어떤 때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배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야 되고 박해와 비방을 받아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거, 안 입고 온 거, 그래서 마치 이 만물의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이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물의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맨날 복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럼에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목숨을 거는 게요. 믿으십니까? 그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 일종의 풍자이면서 역설입니다. 역설. 풍자를 하면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한 것을 믿어요. 수요일 저녁에 드라마 보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여기 말랑 앉았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한 석학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십자가 붙들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작정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똑똑해서 달이야.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으면 양보도 좀 하고 봐주기도 하고 관용도 베풀고 이랬을 텐데, 다들 다 똑똑하니까 양보와 관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도 그런 공동체가 많습니다.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런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는 협력이 안 돼요. 합력이 안 됩니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으면 복음의 내용은 나중에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몰라.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과 자기 주장 내세우느라고 핏대를 올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감정 때문에 막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 진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이거는 사라지고 없어요. 내 기분만 좋으면 돼. 이게 교회 아니냔 말이에요, 요즘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여러분, 누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어요? 다 숨기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시험 들었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고난받았다는 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존귀함,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위에서 손해보면, 내가 복음 위에서 조금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은 그 공간 곳곳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알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말을 너무 잘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지러운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자꾸 하는, 내 지혜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를 주시고, 없을 때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은혜는 낮은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는
교회 안에 신앙의 아버지가 많아야 된다. 신앙의 아버지가 되라. 신앙의 아버지. 14절 15절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러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뭐가 많지 않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어요. 선생이 너무 많아요. 남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앞에서 말하기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전혀 안 고치면서 남이 잘못하면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이만한 게 있는데,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가르치고 충고하고 앞에서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선생은 많은데,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같이 책임지고 아버지같이 함께하고 아버지같이 위로하고 아버지같이 격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야단치고 지적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말없이 영적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를 양육시키듯이 영적 자녀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 여러분,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조용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영적 아버지 어머니는요, 무엇보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으로서 낳았단 말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 하나 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잉태하고 양육시킬 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몇 마디 말로 안 돼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해요. 네가 가르치고 그런데 네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네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 이 말 아니에요? 맨날 설교하면서 너는 그대로 못 사는데 누가 네 설교를 듣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가슴에 뭔가 막 뜨끔뜨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선생 되기보다 영적인 부모 되기가 힘써야 돼요. 믿으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네, 그냥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육신의 자녀 말고 진짜 영적으로 해산하는 마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길러낸 영적인 자녀가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으니까 선한 영향력,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잔소리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5번째 주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연스럽게. 5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 못하겠어요. 제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저 사람이구나.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영성은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뭘 통해서 드러나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자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뭔가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담는 게 뭐? 예수님 모습 담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지금 우리 그림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인격을 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나? 내가 살아왔던 예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왔던 내 삶을 물려줘. 삶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럼이 있어야 돼.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목회의 후배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평생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능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 기적을 베풀 이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삶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거든요. 어느 순간 발견됩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발견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때때로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되십니까? 그냥 뭐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왔다가 그냥 가고 뭐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말만 여러 말 열어놓다가 가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막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마라. 사람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말을 하면 말에 꼬리를 물고 그 첫 번째 했던 말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이만한 말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마음 붙들고 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이 삶의 능력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말을 줄이십시오. 할 말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뭐 집에 가가지고 또 말 안 한다고 싸우지 마시고 내 말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